저희 교회에도 한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셨던 우리 이대훈 목사님과 관련한 일화를 하나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신보균 목사님께서 그때는 이제 신학교에 교수로 계실 때입니다. 이제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깍듯이 이제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신 교수님께서 이제 물으셨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네, 저 이대원입니다. 그 한자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또 다시 물으시니까 네, 큰 대자에 으뜸 원자를 씁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그 말을 들으시고는 그 이름이 참 좋구만 그러시더니 연이어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름대로 사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렇게 물어보면 전곡을 찔리는 것 같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대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답게 사십니까? 믿음대로 사십니까? 믿음대로 행하고 삽니까?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답변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대로 사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는 잘 못 살죠.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하는 경우들이 또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삶의 어떤 형태나 모습들도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과 분리된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크게 영향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굉장히 위기인 거죠. 세상에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사실 정말 위험한 것은 그 말씀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이제 위기인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착화되거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신자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정체성의 혼란을 그냥 가지고만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결국은 그 인격, 한 사람의 인격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인격 속에 일어나는 그런 혼란이 결국은 이 삶이 질서화되지 못하고 삶이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말씀과 삶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신자답게 살려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속히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인가 살짝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에는 듣기는 속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삶의 정황들을 보면 워낙에 우리 삶의 주변엔 이 장사 속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진실인 양 꾸미는 또 거짓 선동들도 많으니까 그냥 말하는 들을 때 그냥 금방금방 다 취합해서 들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속히 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보에 민감하라 그런 뜻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을 많이 뺐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 말은 정말 무슨 복음처럼 들릴 겁니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사이트에 관한 그런 내용을 들으면 빨리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누구누구가 그렇게 하더라, 카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 요즘은 이제 신종어가 됐습니다만 사방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히 듣죠, 그런 말에. 그러나 야고보가 전하는 내용은 그런 어떤 정보를 빨리 들어라, 빨리 수집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재빨라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이 느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반문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저는 늘 예배가 있거나 집회가 있으면 그거 때 놓치지 않고 늘 참석해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설교 듣고 차에서는 늘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다니고, 집에 들어가도 저 일반 방송 잘 안 봅니다. 기독교 TV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간증 내용 그런 거 듣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사실일 겁니다. 우리나라 신자들 가운데서는 정말 그 삶의 형태가 그렇게 생활이 이렇게 틀이 잡히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말 그대로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느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 사극들도 자주 보시잖아요. 사극 보면 늘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왕이 방에 앉아 있다가 걔 누구 없느냐 하고 부르죠. 그럼 즉각 그 내관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들어와서 부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왕이 걔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또 지시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당장 불호령이 내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왕 중의 왕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많은 경우 사실은 못 들은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에 속한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들에 다 민감하지 못하죠.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부응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실 신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부재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통화 중이거나 그러면 곤란하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가르치죠. 이건 성경의 지혜자들이 다 저마다 가르친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나 하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지지합니다. 말을 급하게 해서 덕을 보는 일은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그동안 함께 읽었잖아요. 잠언 10장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야고보서 이제 뒤에 3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3장 2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빨리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사실은 그다지 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그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도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3가지를 늘 이렇게 담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지혜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어떤 허물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사람의 귀로 바로 가져가지 말고 사람의 입으로 바로 가져가지 말고 이제 기도의 골방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속에서 또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동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성내는데 더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그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화를 잘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자들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붙들린 자들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게 될 땐 그래서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는 그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세상에 판을 치면 성도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더 분노해야 되는 방향은 어디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향하여 사실은 더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발견, 나를 향한 그 의의 분노,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리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룩한 분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편견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될 때는 결국은 그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겠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화가 그 불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정말 두 기둥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분노의 불을 지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꼭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자의 또 거룩한 삶의 태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습관이 이제 습관화되면 결국은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곧 성품이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들 모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 안에서는 사실 내 스스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내 속에 만들어집니다. 야고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온유함을 겸손함 또는 공손함 이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번역한 이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과거엔 저도 표현이 좀 극단적으로 나올 때도 왕왕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해. 사람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그런 표현을 왕왕 썼죠. 그러나 이제 좀 지나고 보면서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장담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 말씀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만한 여력이 잘 없죠. 난 절대로 그런 사람 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 잘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는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내가 그렇게 자부하던 것들을 사실은 조금씩 거두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뭐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가지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난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방법이신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된 뒤에 뭐 30대, 40대, 뭐 50대, 뭐 그 이상 60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 확실한 게 없구나.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또는 나조차도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귀가 열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확신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를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내하죠. 참죠. 오래 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성내는데 빠르게 반응한다면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사실은 무릎을 꿇는 태도가 필요하고 공손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위치,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일종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적 지식이고 교양 같은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양으로서의 기독교. 예, 그건 그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제목에서부터 읽혀지는 겁니다. 사실 어떤 지식이나 교양도 나름 우리에게 흥미를 주기도 하고 우리 삶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은 듣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삶의 내용으로 삼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늘 삶이 이어져 간다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이지만 그 속에서는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를 가리켜서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음악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사실은 그 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기쁨, 어떤 희열, 그리고 때로는 평안,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술 행위 속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삶을 기쁨으로 대하고 희열을 느끼고 안식으로 대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쁨과 안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만약에 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예술을 하는 사람이 그의 삶의 내용 속에서는 전혀 기쁜 게 나타나지 않고 감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가 예술 활동을 열심히 펼치는데 그 안에 안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대로 음악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속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확실성이 없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물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잘 없죠.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삶이 눈 뜨면서 오늘은 이쪽에 집값이 이만큼 뛰었다더라, 내일은 저쪽에 집값이 이만큼 뛰었다더라, 막 그 시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그냥 하루에 내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또 그 모양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이 청동의 한쪽 면을 잘 갈고 닦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얼굴의 세미한 부분을 사실은 잘 반사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런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들 그 모습이 오래 각인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또 다른 일에 마음이 뺏긴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거울에 희미하게 비춰본 자신의 얼굴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겠죠.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땐 잠시 그것이 기억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삶도 이 야고보 선생이 활동했었던 그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가 일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할 땐 결국은 신자의 어떤 신앙도 그 삶에서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녹아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삶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일상을 통해서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실도 사실은 일상을 막 살아가는 동안에서는 사실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사실은 어디 저 먼데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이 불일치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우 극단적인 두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속의 삶을 포기하고 어디 깊은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는 사실은 세속적인 삶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많이 차단되니까 그 속에서는 비교적 삶의 일치를 이룰 가능성들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무슨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든지 자녀가 무슨 큰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른 것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어제 오늘 시세보단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운명을 다 극단적으로 기피하죠. 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해보시라라고 이렇게 던져줄 만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사실은 말씀 듣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패턴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그럭저럭 그냥 그러면서도 저는 그냥 행복하게 지내요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행복한 것처럼 자신이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가장 분명한,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시간을 땡겨서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나는 거기에 달려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실제로 사셨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 생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말씀과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따로 노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사는 삶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의 노하우를 먼저 쉽게 이렇게 따오게 되죠. 그러나 금방 그런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의 단계에 금방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향만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 쌓아져 가면서 점점 말씀과 삶의 일치가 더 명료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 간증은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한번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 이상 된 신앙의 연륜을 최소 그래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런 이게 차곡차곡 이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내가 조금씩 변하더라. 이 삶의 이 변화 간증 시리즈를 한번 꼭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결국 분열된 인격이 아니라 이 내적인 통일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속에서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고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이렇게 일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율법이라고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과 대립되는 개념의 율법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은 그건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한 정의가 좀 흥미로운데요. 율법이 한편으로는 자유고 한편으로는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그러니까 뭐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이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집안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그 가정의 하나의 어떤 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뭐 나이는 좀 어린 청소년이지만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학생은 결국은 동생을 돌보면서 결국은 가족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그 동생을 돌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놀러 가자 그러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PC방으로 나와라 그러고 그 친구들의 요청을 다 따라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그 학생 속에 그 가족의 관계성이 그 돈독해집니다.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성도 돈독해집니다. 고맙다 그럴 수 있고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자유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안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지게 됩니다. 어제도 가깝게 대하고 오늘도 가깝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깝게 더 들어갔는데 우리가 더 자유하다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한 걸 더 붙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더 사랑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자유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케 만드는 그 법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놓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더 그것들이 더 온전하게 실현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매일 연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스케일을 연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케일을 왜 맨날 해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시작하면 그 귀찮은 작업을 계속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이렇게 키를 바꿔가면서 계속 합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손가락이 자유로워지고 목소리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매일 일어나면 매일 그걸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자유의 법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실천을 통해서 2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부자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장 출세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이, 내 인격이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켜지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가 망가지지 않는구나. 내가 이걸 지켜내는구나. 그게 복인 거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청소년, 그 중학생처럼 바깥에서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거나 동생을 좀 잘 돌보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역할을 그가 한다고 해서 그가 더 공부를 더 잘하게 되거나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가족 속에서 내면이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당연히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행위가 뒤따르게 되겠죠. 뒤에 있는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섬기고 삶의 경건을 추구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난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행위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처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라고 합니다. 작은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아도 괜찮습니다. 더 깎아도 괜찮습니다. 요걸 했다고 내가 말씀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나? 괜찮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내가 구현해 내려고 하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엔
내가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마음을 더 갖고 이만큼 더 삶을, 내가 이만큼 손을 더 내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전에는 째려봤는데 그냥 지금은 살짝 미소로 봐주고 있는 정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